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의 지혜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는 거야. 자,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만, 아는 것이 많은 사람만 지혜로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재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지혜도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지혜는 바로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목에 힘주면서 이렇게 지나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자신들에게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저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말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미움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혈안인 거야. 그래서 꾀를 썼어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딱 데려온 거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왔는데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자기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함정을 파놓고 일부러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만약에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살려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공격하려고 했냐면, 아니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세상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은, 아니 그동안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던 당신은 그럼 거짓말한 건가요? 라는 걸로 또 공격하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런데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결혼한 남녀가 서로 배우자 몰래 사랑을 속삭이다가 이제 걸린 거야. 그러면 잡혀와도 누가 잡혀야 돼? 둘 다 잡혀와야 돼. 근데 남자는 잡혀왔어요? 안 잡혀왔어요? 안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만 데려온 거야. 자,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땅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뭔지는 모릅니다. 뭐라고 쓴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상상도 못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빨리 끝나야지. 게임해야 되는데. 아까 세이브 해놨는데 조금만 하면 아이템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애도 있고요. 빨리 가서 친구들랑 놀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나라 가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죄를 지어요. 목사님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집에 갈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왜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은요, 여성을 아주 높여주는 말이에요. 가늠하다 잡혔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했거든요. 저 띠띠띠 욕하면서 저 온갖 더러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잡것 이러면서 썩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저 여자에게 퍼부었을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딴 남자랑 놀아나다 잡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 여자에게 불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칭호로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울고 있던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다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너 죄 없어, 억울하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누구만 있었나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마터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긴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베트남이래요. 베트남.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에 민족의 영웅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좌측 사진에 보이는 봉 우엔잡 장군이고 호찌민 정치가예요. 이 봉 우엔잡,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일부 때도 막 혀가 막 꼬이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8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해방시키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결국에는 미국이 두 손 들고 포기하고 떠났어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이 봉 우엔잡이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전쟁에서 세 가지를 안 했대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를 않았대요. 이걸 안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도 않았대요. 세 번째, 적들이 예상한 방법으로도 싸우지 않았대요. 와, 이건 한마디로 지혜예요, 지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도 엄청난 초강대국이 미국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지혜가.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도 대단하지만 이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누구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담아뒀어요. 성경을 펴서 열고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시작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손 들어보세요. 2부도 똑같네. 1부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엄하신 분이야. 정확한 기준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어떤 마음도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100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나는 100억을 받겠다. 2번,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겠다. 자, 100억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겠다. 2개 다 받겠다. 자, 2개 다 받겠습니다. 저도 2개 다 받겠다. 100억도 받고, 뭣도 받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받을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100억도 받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대요.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